참새는 아주 작고 또 아주 흔한 새입니다. 그래서 값이 아주 쌉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마리의 한 아스리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마리에 한 3,000원 정도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값이 싸고 또 가치가 적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극히 미천하게 여기는 참새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새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피시고 그 주권과 섭리 아래 얼마나 지켜 보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귀하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가혹한 시련이 와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두려워할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과 난관과 장애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명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보다 앞에 나오는 내용들 10장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반대와 핍박을 두려워했습니다. 16절, 17절, 23절. 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22절. 사람들에게 미움과 반대와 핍박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21절, 28절. 또 먹을 것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9절, 10절. 그리고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며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19절. 예수님 제자들은 이런 문제들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는 2005년에 공황장애가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아시죠? 공황장애는 뭔가를 비합리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인데 저의 무의식 속에 있던 깊은 두려움이 그때 마그마처럼 분출돼 나와서 공황 상태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두려워했던 것은 그때 이제 불면 증세가 있었는데 이 불면 증세가 계속되고 제가 상태가 좀 이상해지지 않나.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제가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때 아이들이
어렸는데요. 우리 가정이 비참하게 되지 않나. 그런 두려움이 그날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발견한 것은 그 두려움에 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제 어린 시절 부모님의 불화와 다툼과 저의 돌봐지지 않음에서 온 제 마음 깊이 각인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어릴 때부터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속에 깊이 묻어두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또 신앙 안에서 잘 통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동안 오래오래 통제되고 누적돼 왔던 것들이 화산이 분출되듯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그 분출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신음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오래된 깊은 두려움을 크신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도 그 잔재가 남아있음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속에 이 두려움의 문제를 깊이 계속 다뤄주셨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더욱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제 두려움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저를 주님의 형상으로 계속 빚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나름대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을 마음속에 묻어두지 말고 우리 주님께 쏟아내십시오.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 앞에 그 두려움을 내어 놓으십시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속에 두려움을 뿌리 뽑으시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을 심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경적인 자기 이해가 마음에 심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자기들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귀하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귀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 손에 굳게 붙드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 성경적 자기애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성경적 자기 이해가 마음에 심겨져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합니다. 열등감을 갖습니다. 세상과 문제를 크게 봅니다. 그것에 압도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 자기이해, 성경적 자기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자기 개념,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귀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너희는 귀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에 대해 제대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란 어떤 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는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는 구절일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 아래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희는 귀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존귀는요, 우리 자신에게서 난 존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난 존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존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뭐 대단하게 우리가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인데 존귀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엔 온갖 부끄럽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로마서 6장 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 때문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크게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흠이 많습니다. 그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십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안에서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서로 못마땅해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부정적인 면은 예수님 피로 덮고 긍정적인 면을 자꾸 보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해주고 기뻐함을 서로 입혀주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부족한 점, 약점이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게 잘 보입니다. 상대방에게서 그와 가까이 지내보면은 내 마음에 못마땅한 것들이 잘 보이곤 합니다. 그것 때문에 못마땅해 하지 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분개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고 그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해주고 그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존귀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서로 존귀하게 여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존귀하게 대해줌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녀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흠이 많지만 모든 흠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자로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귀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모습 이대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는요, 또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뜻, 그것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과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그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진 자들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드온 같은 용사,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 같은 용사인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사명을 능히 이룰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명을 이룰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도 사용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약점을 특별히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어떠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더라도, 어떠한 과거의 상처가 있더라도, 어떠한 심각한 장애가 있더라도,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격적으로 부족하고 IQ가 부족하고 의지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필코 이루십니다. 나는 못나서 나 같은 자를 쓰시겠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하지 마십시오. 그런 비성경적인 자기 개념을 뿌리 뽑고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지 우리가 잘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는요, 첫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 이대로 용납받고 있는 모습 이대로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는요, 셋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살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립니다. 넷째,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는요, 다섯째,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주신 생애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너희는 귀하니라. 이 성경적 자기 개념을 마음에 꼭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저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 이대로 용납받고 있는 모습 이대로 기뻐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마침내 주님 주신 저희 생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